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 사실 이 지금 읽은 본문 뒤쪽 본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앞에 섰던 그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풀어주었고 그 꿈을 풀어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깊은 성숙의 단계 가운데 나아갔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관찰해 보았냐면요, 요셉이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대책을 세우고 또 그 파라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땅을 향한 계획을 전하는 자로서 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은혜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은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새기고 담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복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파라오가 굉장히 다급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격의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다가올 장차의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개 속에 갇힌 일들을, 그런데 그 두려운 꿈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느낌을 도저히 어떻게 설명해낼 길이 없는 거죠. 사실 파라오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과 재물과 말하자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를 수종들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권력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파라오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모형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모형,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파라오가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파라오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7해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결산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풍년이 있고 그리고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도 참 거기에 닮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그 꿈의 내용이 시사하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어려서는 인생 속에 있는 누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인생의 풍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간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수고와 슬픔, 강건하여도 80이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이 세상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길몽으로 시작해서 흉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힘들게 정말 일구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아도요, 생명과 사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생명을 누리지만 종국에 와서는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요, 마지막엔 흉몽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요, 인류 전체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성정은 악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커져가고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는 종말에 가까워지는 징후들, 그리고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더 커져갈 것이다. 여러분, 이 또한 비슷한 패턴 아닙니까? 길몽으로 시작하지만 흉몽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에 무엇일까요? 우리가 파라오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그 국민들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파라오의 입장에는요, 7년 동안 풍년을 거치면요, 그 풍년만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일깨워주시고 깨워주시고 그 마음에 경성함을 주지 않으셨다면요, 그 풍년에 취해서 살았을 겁니다. 풍년에 취해서 살았다면은 다가올 그 흉년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 풍요로움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의 수확의 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권력도 자랑해 볼 수 있고, 내가 막힘없이 어떤 성공을 일궈보는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누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취하지 마라.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그 풍년, 인생의 풍년이 너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마라. 너의 교만이 되게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흉년의 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그 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단독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스스로 삶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파라오라 해도, 파라오 할아버지가 와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라오가 그 꿈속에 담겨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요, 참 복음과 닮아있는 또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요, 정확하게 이 세상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델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파라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 없이 살아온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 없이 산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처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신이 가진 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점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길한 기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앞에서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41장 8절에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두렵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 현인들, 점술가들을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수단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멘토를 찾게 돼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점술가가 있겠습니까? 어떤 현인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가족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삶이야말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요셉의 이야기와 태도를 보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4절부터 요셉이 아주 급격하게 승진을 해서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파라오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면 요셉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평강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파라오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가졌는데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게 온 인생의 천우일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파라오가 내 운명을, 내 일생을 쥐고 흔드는 어떤 권세가 있는 자라고 인식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파라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것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믿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 확신 있게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나에게 뭐라 한들 내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내 삶이 달려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 복음 앞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본질, 그러나 복음이 있을 때 그 사망과 생명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약속, 그 복음이 있으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담대함,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그 복음의 축소판으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풍년에 취하지 말자 이겁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것들에 취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풍년의 때냐 흉년 때냐 이것이 아니라 풍년이든 흉년이든 한결같이 마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풍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요, 요셉은요, 그 흉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멸망시킬 그 흉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 아모스서에 기록된 흉년, 그 기갈,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양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그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울 것이 이 세상의 풍요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도 풍요가 답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거치든 풍년을 거치는 우리를 그 생명 싸게 아래 붙들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담대함과 그 말씀 부자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표현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풍성한 약속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야, 음성이야 라고 그 말씀을 붙들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너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것이 정말 보화와 같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뭐 사람이 지혜로워서 느끼겠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 2003년쯤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 활동하던 기독교 동아리에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였냐면요, 그 연말에 우리 말씀 뽑잖아요. 그때 말씀 뽑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평범하게 그냥 휴대폰 닦는 걸로 그냥 쓰고 말 텐데 저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보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제가 14년이 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그렇게 몇 가지쯤은 정말 내 마음을 확실하게 파고들어서 뿌리 내리고 내 삶을 견인하여 가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끈질긴 은혜를 농축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복음이 있는 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풍요를 자랑한다 해도 결국에 넘어설 수 없는 흉년 앞에서 하나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장래일이든 현재일이든 천사든 하나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는 담대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담대하게 파라오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흉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